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 말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선한 것을 지키랍니다. 선한 것.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느니 그 중에 부켈로와 허무게네가 있느니라. 기도하되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니 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아멘. 자,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다고 사도 바울이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이 일을 디모데 네가 알지 않냐? 그 중에 부켈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다가 이렇게 헤어진 것이 이제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예를 들어보면 요즘 뭐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인데 내가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 굉장히 요새 인기 있어요. 그 사람 인기 있어요. 근데 뭐 요새 뭐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가수가 와서 좋기보다는 정말 가수, 국회의원, 장관들 이름 내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아무 이름이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최소한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요 따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당신 한 사람 넘어지면 큰일 난다. 부켈로와 호모게네가 여기 있다고 이름을 확실히 밝힌 것은 이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 꼭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을 꼭 내게 부탁한 것을 꼭 이대로 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꼭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왜 그런가? 교회는요 무엇을 해야 돼요? 꼭 구절을 해야 됩니다. 구절 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설명하면 거기 분명히 우리 행위를 따라 하심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오늘날 영원전부터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자 어느 날 가다가 큰 구렁에 빠졌습니다. 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리콥터가 한 대 왔습니다. 근데 헬리콥터에서 뭔 이야기가 있어요. 빨리 이 밧줄을 내릴 테니까 이 밧줄을 꽉 잡아라. 그리고 반드시 열십자로 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밑에서 뭐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꽉 잡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끌어만 주세요. 그럽니다. 아니 위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는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 묶어 안 돼. 반드시 열십자로 묶어야 돼. 그렇게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찮으니까 그냥 일자로 묶었어요. 아나 다를까 올라가다 바로 묶는 게 땅에 떨어졌잖아요. 엊그제 건축 현장에서 20m 높이에서 항상 이거 차고 하거든요. 이거 옆에다 걸기만 하면 떨어져도 안 죽어요. 걸어놓고 이러도 돼요. 근데 그것 잠깐 안 해갖고 떨어져 죽었다고요. 엊그제. 그래서
전능자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려면요 말씀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시한 사람이 부른 게 아니요. 미국 투자가 워렌 버핏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20억 주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악수 한 번 하고 손이 아까워서 며칠 손을 안 씻는데 뭐 그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거든요. 투자해서. 아니 사람이 청와대에서 불러도 우리 영광인데 거룩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여 만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는 그분이 손 내밀으라면 손을 내미는 거고 그분이 우리 밧줄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꽉 잡으라면 잡는 거고 그래서 영생을 꽉 잡으라고 안 합니까? 다른 거 잡을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 절에 10절에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그분이 뭐로 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말은 뭐 나타나고 나타나서 진짜로 나타났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실로 온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걸 사실로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또 뭐였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썩어질 것으로 아니하고 그게 바로 우리를 영광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광과 거룩함을 그렇게 존재해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거룩한 분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거룩함과 영광 중에 우리가 꼭 나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거룩하지 않고 영광스럽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계시록 4장의 흰옷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사함의 증거로 흰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셔서 복된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영광 뜬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불러도 영광인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 중에 불러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썩지 않은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존재요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가 꼭 이 신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광과 존귀함을 거룩함을 우리 가슴에 담고 현장에서 꼭 살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돈을 엄청 버는데요. 아니 그 사람이 가난할 때는 그러지 않아요. 또 있어요. 그 어떤 아이 어려서 뭐 고아로 가고 그 성공해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에 뜹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떠요.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반드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예수 위에 더 좋은 거 없고 더 좋은 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항상 전해야 돼요. 그래서 뭘 전하라고 그러세요? 자, 분명한 사실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꼭 지키라고 했어요. 그 또 하나 확실한 것은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바른 말씀 그리고 이것을 본받아서 꼭 지키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본으로 삼고 꼭 이것을 네가 먼저 지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뭐예요? 1장에 나와 있잖아요.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경건의 가르침을 꼭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꼭 가르쳐야 돼요. 이거 안 가르치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욕들이면 교회 예수 안 믿는 것만 또 못한 거예요. 그 사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되는데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내가 뭐 그 사람들 명예훼손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꼭 주 안에서 이 분명한 사실은 7절에 정말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꼭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을 받아서 이 복음이 그대로 써져서 우리에게 전달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면, 존 버년이 젊은 청년이요. 근데 참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이 땜쟁이 기술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솥단지 떼우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얼마나 못했는지요. 근데 이 참 젊은 아가씨가 아주 믿음의 이 배우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서 이게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참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 막 뒤집어지는 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카톨릭에서 불러다가 감옥소에 가뒀어요. 몇 년? 12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뭐 축축하고, 뭐 옛날 감옥이 어떻겠어요? 중세. 축축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쉽게 좀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쓸까 해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요. 이 땅은 장망성인데 성경책 하나 들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런 참 쓴 책이 철로 역정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 몇 년 살았냐? 12년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고 손양호 목사님은 진짜 어디서 있어요? 큰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그때 쌀 7가마니요. 그때 교육자 쌀 2가마니 줬어요. 1가마니. 그때 보통 교회 쌀 1가마니하고 돈 20원인가 30원 줬어요. 그런 시대에 7가마니는 엄청난 쌀이요. 부자 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애양으로 갔어요. 정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복음 깨닫고 우리가요 이 복음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청렴치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뭐요? 언론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비슷하지 않았잖아요. 경건을 이익으로 재료로 삼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뜻의 진리의 기둥으로 사람을 세울 생각 안 하고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바른 복음, 이 바른이란 말이 올바른이라는 말이 아니고 건강한 이 사람으로 확실히 복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이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세워지지 않다면 사람 안 세워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면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건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나를 거룩한 자리에 옮겨주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고 안 합니까? 이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12절에 내가 또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거, 의뢰한 건 그 말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거 성실히 시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맡긴 것도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다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12절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꾸준히 예수님을 알고 우리를 꼭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강점에 창념인데 읽는데 창념하고 전하는데 창념하고 읽고 창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침에 창념을 하고 되어 있어요. 꼭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하나없어도 성경 자기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서 내가 깨달으면 와야지. 오늘 사람 소리 들으면 맨날 대리만족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간증 듣고 아닙니다. 제 얘기 듣고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은 너무너무 확실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확실히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고 이 복음은 정말 영광의 복음이고 우리를 거룩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안에는 절대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꼭 선한 양심에 담아져야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한 양심에 담아져야 참 믿음이고 참 사랑이 뿌리 내립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나의 오직 소망이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아니 그 축축한 감옥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침 창살로 들어오는 햇빛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천국 가야 돼요. 두말할 것 없이. 그래서 꼭 주 안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아. 우리는 고난받을 일도 없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확실히 안 가르쳐서 그래요. 확실한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예수 믿고도 진리를 알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욕을 돌리고 예수 이름 깎아내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비난받게 하고 조롱받게 하면 그 주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이 돼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가지고 가라. 다른 거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요. 네가 이거 하려고 마음먹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은 이 복음 꼭 이 말씀을 본받아서 이걸 내가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요? 내가 먼저 확실히 양육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생겨야 돼요. 다른 얘기 들어서 조금 생기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이 받아서 네가 먼저 선한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 양육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이거 하라는 얘기요. 부탁했잖아요. 그 다음에 꼭 금생과 내생에 유익된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해라. 아니 우리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영광과 거룩함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살아지는 거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면 하라 이거요. 안 하면 몰라도.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특별히 예수님한테 두어라. 특별히 구원자 예수님한테 두어라.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해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분이 지금 소원이 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셨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가난한 집에서 그 목소리를 하고 복음 전하는데 자기 동생들도 형제들도 다
가라고. 자기 동생들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공하려면 저 예루살렘 가야지 왜 여기서 합니까? 왜 날마다 시끄럽게 하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동생들도 핍박했어요.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말과 행실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또 뭔 당수 되었다는데 참 큰일이지. 당수 하려면 국회 가서 당수를 해야지 왜 교회 안에서 당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도 무슨 혁명당이요. 국민혁명당이 뭐요? 뭔 혁명이 일으킬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날마다 올라오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라지나요? 내가 정말 양육받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숙되었는데 내가 사라지냐고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욕하고 때렸어요? 내가. 근데 내가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 두고 본으로 살고 중요한 얘기는 야, 이 말씀 가지고 네가 구원받아야 돼. 또 네 자신이 구원받고 네 말씀 듣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라 그러냐. 그거 꼭 해라. 그거. 다른 거지 말고. 그거 하라는 거요. 이 말씀 듣고 너도 구원을 받고 가르치면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꼭 구원해라.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해라. 사람 소리를 하지 말고 영어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이라도 부탁을 해서 예수님 얘기해라 딴 얘기하지 말고 8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것 때문에 고난 받으라. 다른 것이 없고. 그래서 이거 꼭 지키라.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나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이런 꼴 안 당하려면 예수 잘 전해라. 말씀 잘 전해라. 확실히 뚝뚝이 가르쳐라. 사도 바울이 처음 전할 때는 어수를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16절에 기도하기 전에 오네시모로 기도하는데 원하는데 그 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오네시모로 집 이게 교회예요. 교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나를 여러 번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감옥에서 그 다음 뭐예요?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나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로가 이 부지런히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그냥 사도 바울도 기쁨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 우리가 쭉 사귀어보면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언젠가는 끊어져야 할 사람. 저 사람은 더 이상 그만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잖아요. 뭐 말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 유쾌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 확실한 성숙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왜?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그 말은 오네시모로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로마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막 살려주시고 뭐 건강하게 주시고 아니요. 하나님 오네시모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요. 기도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로의 그 교회예요. 교회. 이 집은. 그래서 제가 에베소에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네가 정말 오네시모로만큼 그 믿음을 꼭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요. 2장 1절은 내 아들아 그런 거예요. 1장 2절에도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여기 2장 1절은 내 아들아 거기까지요. 결론 짓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정말 죽음의 정점에 이른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다고 예수 이름 명예를 지키고 믿음 꽉 지키고 순교당해서 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부켈로 허무게네 같이 사람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사람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결국 끝에 가서는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은 우리는 거룩한 자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분이 밧줄을 매라면 매는 거고 붙잡으라면 붙잡으라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 영생을 잡으라 했으니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영광과 거룩한 이 땅에서 꼭 이거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한 양심이 꼭 필요합니다. 무슨 양심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딴소리입니까? 무슨 양심이 천국 갈 사람을 지옥 보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만찬에서 살을 찢어서 주고 피를 받아서 줬다는데 선한 양심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욕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읽고 창념을 해야 돼. 이걸 성도를 창념시켜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꾸준히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함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가정의 신년에 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330 몇 장이죠? 331장 4절만 한번 봅시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상한 마음을 고치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에게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상한 마음을 고치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 전해서 말씀 전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랄 것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로서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을 꼭 지키고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지키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육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으로 삼아서 현장에서 말과 행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